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제 죽게 될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뭐라고 그러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쫀쫀하게 굴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장부가 될 때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담대하라. 대담한 사람이 되라. 큰 인물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잔잔하고 이제 잔잔한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쫀쫀하게 굴지 말고 큰 그릇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옥에 갇힐 때도 있고요. 오늘로 말하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 담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많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귀한 것이죠. 귀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볼 때 예전부터 그거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못했어요. 그런데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우리 유수연 장로님이 그 일을 하는데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무거운 짐을 같이 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돈을 좀 들여서라도 사람들을 사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김주일 장로님께서 다운을 받는데 전에 보니까 한 6시간 정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운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퍼서 옮기는 작업이 참 중요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기 쉽거든요.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잊지 않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신단 말이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후에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인내가 참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짜증스러울 때도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렇게 약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하다가 시작은 잘해요. 그럴듯하게 시작을 해요. 그 끝맺음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인내하는 자는 꼭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태리가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라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 줄이 하나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청중들이 긴장하게 된 거죠. 바이올 줄이 하나가 뚝 끊어져서 아마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가니니는 그 연주를 계속 당황하지 않고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청중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마 청중들이 더 긴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황하지 않고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3줄 가지고 2줄 가지고, 그런데 연주를 하다가 3번째 줄이 또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잠시 연주를 멈추고 한 손으로 바이올린을 지켜 들면서 줄 하나와 파가니니 자기 이름을 외쳤다라 그래요. 그리고 줄 하나를 가지고 또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관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줄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기대를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그런데 도와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는 주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물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남는 것은 나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하는 거죠.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누가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든지.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이 충성된 종의 기준이 뭐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죠. 그런데 인내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인내심이 약한 사람은 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내가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 언제 재림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 말이죠.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민족, 열방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때부터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인내하리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물러서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물러서고 싶은 거죠. 일을 하다가 조용히 물러서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떠나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인간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은 어떻게 대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이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재를 가할까? 예수님의 인기들이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저 인기를 꺾을 수 있을까? 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차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 역사도 일어나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그러면 저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그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했던 거죠.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포기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대단한 지도자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거하면서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그 뒤에는 노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식을 낳으면 자기 자식을 스스로 죽여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도록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바로와의 관계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와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장애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도 만나고 또 물이 목마른데 물이 없고 등등.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까? 불평한 수준이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다시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모세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임재하시면서 포기하지 마라. 무엇을 바라보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과거지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통을 중시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옛날 얘기들을 참 잘합니다. 옛날 얘기들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지. 과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미래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현재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건축을 위해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부흥하면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과거 지향적이고 어떤 사람들이 현재 지향적이고 어떤 사람들이 미래 지향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이렇게 보면은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향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냥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재정 괜찮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만들고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뭐로 정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 모세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알고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도 아니요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제시해 주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상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사람이 큰 상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뜻을 따라 전진할 수 있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